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하죠. 양들이 양의 우리에 있는 문을 나서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는 황량한 곳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초장이 있는가, 또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가,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풍성히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참 아주 목가적이니 평화로운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그 속에도 위험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여기 절도가 나오고 도둑이란 말입니다. 강도가 나와요. 그 양들을 해치고 빼앗고 또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다가온 도둑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믿나이다 고백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세우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눈이 열렸어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그를 욕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정죄하고 출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보았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2과목에나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거의 매주마다 보는 별 볼 일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저녁에 보여주고 또 다음날 보여주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매일 100점 맞았다면야 이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기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기뻐하고 아이가 웃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뻐요.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 계시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원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주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 길에서
오늘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시며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한다고 결의했죠. 그것이 6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9장 41절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못 보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 자격 없음을, 의 없음을 인정하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절실하게 의지했었더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알게 되는 그 차원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지워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까지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큰 일이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단, 그 다짐, 그 사랑 다 무너졌죠.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베드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 물으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무너진 후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깨뜨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가 없는 목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있든지 어떠한 훈련을 받았든지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도둑이며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들이 거부했어요. 차라리 내가 맹인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소경처럼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눈이 열리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이제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목자된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 진정한 목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좋은 양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 양을 기를 때 양의 우리를 만들면요, 자기 집에 자기 집 양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공동 마을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지기도 있고 또 작은 목동들도 여러 두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이 한 우리에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 다른 집의 양이 섞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럽죠. 하물며 양이라도 이거죠. 양이라도 미련하고 앞 못 보고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그 양도 자기 주인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나오는 것 이상의,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시중에는 그런 제목의 그런 책이나 영상이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류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가 이런 제목들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성경 안에 말씀이 있는데, 내용이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떡 일어나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자다가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에게 가요. 이렇게 반복되니까 엘리는 알죠. 누가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부르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사무엘아 부르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이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 주시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법 가르쳐준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왜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났을까요? 엘리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은 못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배제되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바울도 그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정작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왜 제가 그러한 제목들을 봤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 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근데 다분히 어떤 뉘앙스가 많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게 되는 양 호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또 아멘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구하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것이 구원이 된다면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모르니까 부를 수 없는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반복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을 그저 생명이 없는 죽은 흙이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성육신 사건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죽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정말 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곳으로 끝나고 멸망당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정말로 이 죽은 생명이 없는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를 이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까? 절대 그것과 상관이 없죠.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수많은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위협하는 이단의 세력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무엇을 구합니까? 이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더 구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중간부터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성령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강물이 충만하게 넘실대고 흘러가서 그 죽은 땅, 죽은 흙을 덮어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그림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영혼들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또 부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잠시 잠깐 있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렇게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항상 부유하고 또 강건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핍절하게, 궁핍하게, 궁상맞게 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버지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단맛 나는 그 감미료가 처지지 않는 그 순수한 그 복음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교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멘하는 많은 이런 회중들 속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나 혹시 두려운 마음이나 아니면 영적인 소외감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시면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면서까지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리고 흡족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모르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그건 양의 자질과 양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목자가 불렀기 때문에 그 음성을 양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오로지 우리 주님께 달린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그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존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성전을 떠나시고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를 주목하셨죠.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존재를 아시죠.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가, 그의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의 근심이 무엇이고, 그의 싸움이 무엇이고,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그 존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만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남몰래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섬긴 것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그들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견디고 참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어서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인내와 수고와 견딤을 아노라 하신 주님이 곧바로 다음 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 버리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그 아노라 하신 것과 회개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한 분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이미 에베소 교회가 되었어요. 이미 신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도 있고 견딤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아노라 하신 위로의 말씀과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 하신 이 말씀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다름이 없는 하나의 음성, 사랑의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사람은 이것이 위로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렇게 사람은 구분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사랑으로 알아먹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근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도 깨뜨려지고 그가 성령 받아서 이제 참 목자로 세워지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과 에베소 교회 사랑에 떨어졌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도 사랑이요, 책망의 말씀도 사랑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바꿔 들으실 수 있는 참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양이 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